(7월 12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시편 115편에서 119편까지를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120편에서 134편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편만 다루고 다음 주에는 15편을 다루나 오늘 다룰 장보다 짧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굳이 두 가지로 나누자면 115편에서 118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19편을 말씀을 찬양하라로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과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115편에서 118편을 통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갈수록 말씀과 찬양이 시편의 주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찬양하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송축하다는 뜻이 모두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보면 찬양하다를 모두 고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라틴어 성경에서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한 후에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5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고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15편 5절을 보면 우상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6절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상은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러한 우상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탁월하게 만드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쫓음으로 우매해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촉구합니다. 모든 만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최후에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가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우리 모두는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품이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합니다. 시편 117편 2절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에 근거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연장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번역되고 또 사랑으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됩니다. 인애로도 자주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신실하심은 아멘과 연관이 있고 신약에서 자주 미쁘신 분으로 번역되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낮은 나를 들어서 주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인간의 눈에 아무 쓸모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들어서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건축자가 버린 돌로 묘사합니다. 어떤 집을 지을 때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또 한 부분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돌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집의 재료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그를 가장 고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특히 음악, 시, 문학, 용사, 통치자로 탁월했고 힘이 세고 발이 매우 빨랐습니다. 모두 스스로 개발한 것입니다. 재능이 타고날 수 있지만 개발하지 않는 재능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를 수양했던 다윗은 모든 인간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아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넷째는 도우시고 보호해 주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115편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임을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우리를 들어서 주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19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19편은 우리가 긴급할 때 거는 전화번호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의 제목을 인생의
긴급번호 119라고 불러보았습니다. 119편은 말씀 찬양장입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는 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119편의 특징을 두 가지만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알파벳당 8절을 반복을 하고 그 다음 알파벳으로 넘어가서 총 22개 곱하기 8절 해서 176개의 절이 있습니다. 8절씩 묶을 수는 있지만 일관적인 어떤 문단의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176개의 절이 각각 서로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조금 난해한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각 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최소 한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5절 정도 예외가 있지만 모두 말씀이나 또는 말씀과 유사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말씀과 유사한 단어라는 것은 말씀 이외에 음성, 약속,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이런 단어들이 매절 최소 한 번 이상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첫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절은 율법, 2절은 증거, 3절은 도, 4절은 법도, 5절은 길, 율례, 6절에는 계명, 7절에는 판단, 8절에는 율례 이렇게 각 절이 끝날 때까지 176절까지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최소 한 번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고유한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르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유사한 단어들은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하다 또는 약속하다에서 왔고 율법 또는 법은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왔고 규례, 판단, 정의, 심판은 판단하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계명은 명령하다라는 단어에서 왔고 증거, 교훈은 증언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율례는 새기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법도는 권고하다라는 단어, 도는 길에서 온 단어이고요. 이렇게 여러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119편 전체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속성과 말씀의 효과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속성은 의로움, 순전함, 영원함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참되고 옳다는 뜻입니다. 119편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137편에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오류가 없고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오류나 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검증을 마쳐서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14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적용될 때 틀린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특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민족과 지역, 동서양을 불문하고 말씀은 영원히 올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8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142절을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주와 인간 세상과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만세 전이나 지금이나 또 오랜 후에도 영원할 것입니다. 96절을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넓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폭이 넓다는 것은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역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의롭고 순전하고 영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있다고 합니다. 91절을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법칙에 지금도 순응하는 모습을 이렇게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위로합니다. 52절을 보면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성경에서 모든 신자들이 이미 겪었던 것임을 알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이 고난을 받은 후에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와 그 나라 백성이면 모두가 당하는 비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고난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실천으로 인해 우리가 그 올바로 행했음을 알게 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9편 162절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탈취물이란 전리품으로도 번역되고 영어로는 스포일이라는 단어인데 누구를 강도질해서 뺀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물을 큰 공로 없이 엄청나게 많이 공짜로 얻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는 것과 말씀을 기뻐하는 것 사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간직할 때 그 어떠한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약탈의 산으로 표현한 시편 76편 4절도 신자들이 약탈을 즐긴다 그런 의미로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크게 축복하셔서 큰 부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49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나 소망, 기쁨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어렵고 고난이 많지만 믿고 앞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은 빛이 됩니다.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흑암 속에서는 보지 못해 길을 가지 못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목적지를 모르고 목적지를 알아도 앞을 못 보고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길을 못해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여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119편 98절에서 100절을 보면 주의 계명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수나 스승이나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지혜의 상징들보다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아한 존재는 원수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질까요? 원수보다 우리가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원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지킬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68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행위가 항상 주 앞에 있음을 인식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심을 인식하면 우리 행실이 바뀌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2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50절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억눌린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없이 진리 없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미신과 고통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실천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106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읽고 익히기 전에 마음에 단단히 맹세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말씀이 들어오겠지. 말씀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굳게 작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허탄한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37절을 보면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소서. 37절은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탄한 것에 빠져 있고 온갖 세상에 잡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것, 추한 것, 탐욕으로 향하여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정하고 허탄한 것을 끊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몇천 년 전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읽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에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노래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배우고 읽은 후에 외우고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5절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읊조리고 이렇게 해야 하며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뜰 때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암송으로 계속 되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에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토나 연기 속의 가죽부대 이런 말들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정확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때에 타협해버리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61절을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얽혔다고 하고 69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거짓으로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또 악의 유혹과 악인들의 비방이 올 때 타협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또다시 그 옛날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찬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는 한 주간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큰 깨달음을 얻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